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흑기가 있었다면 마지막 구약 성경이 뭐죠? 구약 성경 말라기죠.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흑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에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주이시들이 거기에 절을 하지 않으면 무차를 죽였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무용이었죠. 그리고 또 로마가 쳐들어와서 침림지간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400년 동안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웠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져 내리지 않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고 그들의 멸망당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었습니다. 또 한 번의 악한 세대가 있었다면 바로 사무엘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사사기 시대, 사실은 사무엘상의 초반기도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410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사사기 1장 27절과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이죠. 사람들이 각각 소변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로 사사시대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실 때 항상 말씀으로 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말을 하십니다. 모세를 만날 때에도 모세야 네가 선자리는 거룩한 자리니 네 발에서 시험 벗어라. 그 말씀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이스라엘에 끌어올리고 갔을 때 대낮에 예수님이 빛처럼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며 말씀이 임하여 그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내가 행복하냐 가난하냐 부하냐 병들었느냐 건강하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문제가 진짜 큰 문제는 나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물론 저는 은혜를 받으면 좋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씀으로 항상 은혜받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관여하지 못하면 너무 무서운데 바로 이 한나라는 여자가 살던 시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시대였어요. 한나라는 여자, 우리 성도 중에 누구의 딸이 한나죠? 누구의 따님의 이름이 한나입니까? 우리 전도사님 따님의 이름이 한나예요. 엘가나라는 남자의 부인입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 말 속에는 뭔가 하나님이 이 딸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게 보이죠.
한나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선생님? 한나라는 말은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총과 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자한테는 치명적인 인생의 결정적인 결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 했죠? 5절과 6절에 보면 둘 이나 강조를 했어요.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대요. 참 기가 막히죠?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면 아예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렸어요. 두 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서 봐요,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자한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아이를 못하는 아이. 한국에도 칠거지약 있죠? 한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남자가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그 부인한테 형제 중에 결혼하지 아니한 형제가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대를 반드시 있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칙이고 율법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로 평가받는 거예요. 얼마나 한나가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는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일생의 가장 치명적인 결정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셨을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편은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얻은 여자가 누구예요? 분인나. 그 분인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치는 것이 뭐죠? 보석이에요. 보석. 그녀는 세상 것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결혼하여 아이를 너무 잘 낳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아이가 그 여자에게는 몇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여자의 이름은 은총과 은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도대체 자녀가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결정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서 8절 봐봐요. 그 분인나가 이 여자를 얼마나 격동시키는지 모릅니다. 한나를 어떻게 격동시켰을까요? 야,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너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아? 네 인생이, 너 하나님께 기도한다며,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근데 너의 인생은 실제로는 저주받은 인생이잖아. 이 여인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가장 이스라엘에서 저주스럽게 여기는 일이 자기한테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것,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을 세상 것을 가졌다고 해서 분인나한테는 뭐가 있죠? 남편 엘가나가 누구만 사랑해요? 한나만 사랑해요. 참 미안하죠. 한나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을 그녀는 가지고 있는데 그녀는 또 반대로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는 없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 내가 원하는 걸 아무리 가져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이 없으면 다 불행한 겁니다. 아멘. 그죠? 아멘. 다 불행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이 여자는 남편의 사랑함을 받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남편은 이 한나만을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 화를 누구한테 풀었어요? 한나한테만 풀어줬기. 한나를 미워하고 한나를 격동시키고 매일매일 그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듯이 찌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한나가 땀을 길어오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식음을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나야, 내 사랑하는 내 아내야, 내가 너에게 10자식만큼 내가 귀하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근데 이 한나는 아픔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남편의 사랑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저주스러운 그의 스트레스가, 남들에게 그렇게 여김받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 아픔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아픔이 있죠. 저도 아픔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도 아픔이 있고, 우리 집사님도 아픔이 있고, 권사님도 아픔이 있고, 다 있어요. 100% 채워지지 않아.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은 내가 외쳐도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지,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부족함을 줄까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겁니다. 치명적인 부족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일부러 주셨어요. 분인나는 그에게도 치명적인 것이 있었지만 그는 세상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와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내가 부족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오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죠? 포도주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혈우증 앓는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고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 그 한 가지를 해결하고 싶어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 그 간절한 부족함이, 그 결정적인 치명적인 부족함이 예수께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도 만졌고 저 사람도 만졌고 요한도 만졌고 바울도 저 사람도 다 만졌고 사람이 이렇게 늘리는 있는데 누구 만졌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 결정적인 결정을 가지고 나를 만진 자가 있다. 아멘. 아멘. 내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여인이 바로 12년 동안 혈우증 앓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보지, 한나가 얼마나 슬펐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꼭 저 닮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스트레스 쌓이면 먹습니다. 그죠? 그죠? 내 아내가 막 손을 들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으면 입맛이 딱 떨어져가지고 밥을 먹고. 한나가 밥을 못 먹는 사정을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이 여인이 밥을 식욕을 잃어 눈물로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이 여인이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누구에게 가죠? 이거를 남편 엘가나한테 매달리지 않았어요. 누구만이 이 일을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달려갔는데 소리를 지르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목소리는 안 나는데 입이 떨리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우니까 엘리가 그걸 보다가 뭐라고 그랬죠? 너 언제 술 끊을 것이냐? 정신 차리라. 술 끊는 거. 술 끊고 네가 이렇게 술 마실 때냐고 막 훔치니.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자, 술을 마신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찢어질 게 아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전도사님이 전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 부으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내 아들 주세요도 아니야. 그냥 거기서 엉엉엉엉엉 울었어요. 나는 살 수 없어요. 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난 살고 싶지도 않아요. 통곡하며 우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나줍니다. 아멘. 이게 은총인 거예요. 아멘. 아멘.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이 불러도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깜빡한 마음이래요.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 그게 무슨 축복인지.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상하고 하늘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인간은 절대로 내 자신이 잘나고 모든 것이 흔쾌히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나의 부족함.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있기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쏟아 붓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쏟아붓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고서 누굴 낳죠? 사무엘. 사무엘을 낳았어요. 근데 난 여기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누구를 갖는 거였죠? 나를 갖는 사무엘. 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찾던 거예요. 내 평생에 내가 아이 하나만 가져봤으면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그 통곡하며 울며 받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을 알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쫓던 그 사무엘이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기 위하여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준 겁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은 다윗을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오늘은 모세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도 더 주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더니 다윗도 달라 엘리야도 달라 온갖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되기 전 시몬 때 요한과 함께 동업을 하며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 갈릴리 바다를 이쑤시고 다녔습니다. 새벽까지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 그 형편 때문에 그렇게 뒤지고 뒤지던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좌절되고 실망되고 낙담되어 그 그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새벽에 그를 찾아오고 시몬아, 깊은 데로 나와 함께 가자. 지치고 피곤하고 도대체 이 인간은 누구길래 나를 찾아와서 이 괴로운 마음을 더 와서 괴롭히는 거. 그런데 그의 깨어진 마음 속에는 그 거부할 수 있는 조차 없었습니다. 가시죠. 네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거기서 그물이 찢어지는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가는 오는 동안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를 이제부터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원했던 거, 저녁 내내 그 고기 한 마리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 물체 잡았는데, 찢어지도록 잡았는데, 그걸 다 버려버리고, 그의 배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음날 또 찾아가 예수님. 예수님, 오늘은 내일보다 고기를 더 많이 잡게 해주세요. 오늘은 내일보다. 한 달 후가 1년,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이번 연도보다 내년에 하나님 더 복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명적 결정을 준 것은 그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눈을 향하여 나만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인데, 그까짓 것 너는 네가 아무것이라도 언제든지 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너 원하는 것은 너의 그 마음의 심령 중앙을 내게 달라는 거야. 아멘. 아멘. 나는 그걸 원한다. 이 10년, 30년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왜 저 옆집은 가게가 저렇게 잘 되는데 내 가게는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건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희망인 것을 우리 인간들은 잊어버려요. 단연컨 말하건대 예수님이 없는 삶은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맛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에 어떤 돈을 가진 사람들, 분인나처럼 아무리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었지라도, 세상의 것을 아무리 쥐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분을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 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서 저는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텍사스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다
주일마다 5만 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고 미국 전역에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850만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도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친숙한 교회, 그리고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직선적으로 죄를 돌아가라 버리라고 주지 않습니다. 그게 동성연애든 그게 어떤 것이든 그걸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풍만을 얘기하는 축복을. 그래서 그 교회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없습니까? 묻는 그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그가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십자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소망만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이번 달보다 내달 달이 낫고 내후년보다 낫고 더 많고 더 많고 더 많고 더 나아서 내년마다 나아져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신은 리버옥스에 $10.5 밀리언 저택이 하나가 있고 2.9 밀리언 저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힘. 그게 팔리고 그 말미암아 그 부수적인 것이 팔려서 1년에 4천만 불의 인컴이 들어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된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길티 필린 죄적인 것을 느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부인하고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말합니다. 아멘. 너의 생명은 더 이상 너를 위하여 사는 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이 가려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땅에 마음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오신 날을 바라보며 그분을 만날 생각을 하며 준비하며 깨워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제2의 사무엘이 더 많은 사무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만이 모든 것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걸 다 내어 던져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를 위하여 사십시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한나의 태를 가뒀어요. 그 이유는 가슴을 쏟아붓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멘. 내 앞에서 쏟아부어라.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 아파하는 줄 알았더니 누구도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나는 내 고통이 가장 큰 줄 알았는데, 나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울부짖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오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구원하고자 그분이 울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것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쳤던 것들이 다 부끄럽고 부질없는 것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제가 데리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시고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 과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 난 어떤 때는 두렵고 떨려요. 내가 이 길을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한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팀이 A팀이 있는데 18명이 있는데 어벤져스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도착해서 우리가 미팅하면서, 근데 정말 어벤져스였어요. 여러분 어벤져스 영화 보셨죠? 네. 그 적을 향해서 방패를 들고 싸우고 하는 어벤져스와 모든 그런 팀 역할을 하면서 그런 농담을 얘기를 했는데, 18명이 출발해서 21명이었는데 3명이 양성반이 나와가지고 18명이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터키 역사상 뮤직팀에서 18명이 참가한 것은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요. 18명이 두 도시를 방문했는데, 처음에 이스탄불 도착해서 이즈밀이라는 남해안 쪽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귀한 영혼, 우리가 한 350명을 만났고요. 그 중에 초청한 영혼들이 15명. 15명이 그 코리아 페스티벌에 초청을 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한국 문화 행사를 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소개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일주일 동안 감당하게 하셨고, 그 일주일 후에는 다시 이스탄불이 어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원래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였는데 그 앙카라가 중심지가 되지 않고 이스탄불이 세계의 동서양을 만나는 역사적인 그런 도시가 되었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왕성한 그런 도시가 이스탄불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3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돌아와서 사역을 했고, 거기서 한 450명 또 역시 만났지만 7명이 그 페스티벌에 초청에 응했어요. 그래서 7명들 만나면서 그 말씀을 해놓고, 이게 우리는 이제 손바닥을 표시해요. 이렇게 손바닥 표시하면 이스탄불이 여러분 보시는 앙카라가 지방에서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데 왼쪽에 있고, 제가 갔던 데는 지금 서머나라는 쌍에 있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러니까 서머나가 저희가 갔던 이즈밀 도시였어요. 근데 교회의 흔적은 형경 말씀대로 도라나 흔적이 없이 다 남겨진 거 없이 사라졌다고 말씀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 그러니까 1400년 동안 이슬람의 어둠에 갇혀있는 그곳을 많은 F4 팀들을 1년에 2번이에요. 줄라이하고 제뉴어리, 이렇게 2번의 F4 팀들과 MIT와 SBA 팀, 여러 그 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고, 요번에 가서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1400년 동안의 그 어둠에 갇혔던 그 땅을 우리가 밟는 순간 말씀과 기도,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약속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땅이 요한계시록의 7개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이스라엘 땅까지 향하는 그러한 서진의 복음의 운동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다 부족하더라고요.
18명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더라고 가서 보니까. 우리도 치유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이렇게 같이 고백들 하면서 회복되고 또 같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땅은 81개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복음이 안 전하는 곳이 이쪽 여러분들 보시는 가파도기아 중심으로 오른쪽 위쪽과 밑쪽이 복음이 아직도 증거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1400년 동안 암흑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반드시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이고 구원받을 자를 일으키시는 그 땅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금요일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그 전도의 미련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 터키 땅에서도 다 우리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 18명들이 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엄청 잘 나가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도 다 내려놓고 그 땅이 가서 보니까 청년들이 추수할 황금 들녘이 눈에 영적으로 저들이 보였어요. 아멘.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한국의 문화와 그 드라마와 그 모든 걸 통해서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다 옥토파스를 갖고 주시고 계셨더라고요. 그 영혼들이 말씀에 이렇게 응했을 때 순수히 말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어벤져스라고도 불렀지만 또 저희들은 다윗의 문맹용사들이 되어서 주님 뜻에 순종해서 그 땅을 20주 동안 밟으면서 그 땅에 어둠이 물러가도록 예수님의 그 복음의 운동의 역사가 다시 신약시대에 요한교실에게 7교회의 왕성한 복음의 역사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선포하고 함께 동역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